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획은 다음 주일까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늘, 별, 땅을 보며 감사하는 삶. 좀 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믿음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이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MD가 되고 싶었습니다. 메디컬 닥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개구리를 잡아서 또 물고기를 잡아서 해부도 하고 동네에서 저의 꿈을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하면요 정말 신비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 허리를 아프시고 오랫동안 허리를 아프시고 또 동네에 편찮으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고치고 싶어 드리고 싶은 그 그냥 어린 마음에 근데 그게 의사가 저에게는 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의사가 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래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뭔가. 몇 달을 고민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그 뭐라고 할까 확신이라고 할까요? 내가 그런 목회의 길로 가면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정이.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3대째, 저까지 3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던 아버지도 저하고 3개월 동안 말씀 안 하시고 어머니는 조금 덜 하셨지만 거의 한 3개월 동안 다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너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역자의 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냐.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하여 말씀드렸더니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게 하실 것이니까 기도하겠다.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로 제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면은 학교에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내면은 그 리스트가 그 학교의 수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는 또 교장 교감선생님들에게는 그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국민학교 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 야, 진우가 너는 서울대는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서울대는 안 돼. 그러나 연대 고대는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신학 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이러이러하여 제가 목회의 길로 가기로 하여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야, 왜 그쪽으로 가냐? 네가 원하는 이과 이렇게 해서 이런 과에 가서 하고 그러면 되는데 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으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지식과 생각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해보고 파헤쳐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을 때는 진짜 달을 보고 막내 누님하고 빌면서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신인 줄 알고 막 소원을 빌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이제 과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수준이 높은 그런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과학 시간에 천체에 대한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제 나름대로 좀 찾아보겠다라고 우주의 끝은 어딘가 내가 발견해 보리라. 그리고 우주의 생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반드시 과학적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리라. 근데 우주에 대한 신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찾고 좀 어려운 책도 찾아보고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어떤 걸 느꼈냐.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답이 안 나와요. 우주의 끝을 발견할 수도 없겠고 지구 자체에 살고 있는 나 자체가 얼마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단편적인 거지만은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는 거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외에도 수십 수백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고 제가 찾고자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자 증명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느닷없이 그 둘째 날 저녁 밤에 집회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어릴 때 국민학교 때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주일학교 됐던데 그때는 내 귀나 내 마음이나 내 심령 속에 박히지 않았던 그것이 갑자기 둘째 날 저녁에 제 마음에 확신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내 전에 돌아가셨구나.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계속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겠다고 우주의 존재와 시작과 창조와 이 진화와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결과를 내지 못하고 머리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순간에 확신을 딱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아멘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멘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갑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멘하게 하시고 막 제 입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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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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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신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콧물 나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 주변에 제 누님들이 다 교사이기 때문에 다 있었거든요. 부끄러운 거 처음에는 막 눈물 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콧물 흘리고 막 고백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 자신도 막 눈물 흘리면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옆에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 잠깐 지나고 나니 그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와 감격을 막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감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걸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 이 놀라운 사실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격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철학적이고 지식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신에 대한 존재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철학과 세상의 방법과 과학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찾아다니지만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것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가질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많은 히브리인들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 따르는 것,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어요. 히브리인들은 주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그 믿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합되어진 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인간이신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화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오실 주님. 이 사실을 신약시대는 더 믿음에 추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저에게 다가온 깨달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변화 중에 큰 변화예요.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낮까지 창조하셨어. 하늘도 땅도 별도 태양도 달도 산도 바다도 나무도 모든 것들, 심지어 인간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은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한 부분은 못 믿겠다 그래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은 못 믿겠다 그래요. 다시 살아나신 것.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어떻게 처녀에서 났나? 이 사실은 빼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지식은 0.00001%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그 0.00001%까지도 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믿음의 반응과 결과가 뭐냐? 바로 저는 3절의 말씀처럼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3절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철학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과 지혜와 철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고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고 모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말로 하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타난 철학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비예요. 신비. 좀 더 추가를 한다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모든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온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건강한 믿음은 3절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믿음이 가장 건강한 믿음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또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과 별과 땅, 온 우주 만물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늘을 보시거나 땅을 보시거나 별을 보시고 달을 보시고 태양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 우주 만물들을 보며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일반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신 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시고 그 창조물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리시고 그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은혜의 교감이 생겨지는 이 추수와 결실의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좀 바라보시고 밤하늘 달도 좀 보시고 별도 보시고 그걸 보시면서 우리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을 고백해야 되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더욱더 풍성히 넘치고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